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팀, 성가대 은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도 감사합니다. 소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하나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 부부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5가지만 말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합니다. 아내들의 답변입니다. 1순위가 뭔지 아시죠?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데에서 제일 필요한 거 돈이죠. 1순위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편 안 들어갔습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한지.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5번째는 애엄마. 그러니까 남편분들 아내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신 분은 그저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간으로 모곤 하우젤이 쓴 불변의 법칙, 제목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에 좀 속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챕터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챕터 첫 번째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한 세상, 미래를 보면 알 수 없다. 이렇게 챕터인데요. 저자도 여기 첫 소개하는 것이 스키 선수였는데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갔는데 아침에 스키 타고 자기는 거기서 산사태를 경험해 갖고 오후에 친구들이 다시 타러 가자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냥 왠지 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는데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은 오후에 스키 타러 가갖고 눈사태가 나왔고 그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연치 않게 일어나게 된, 보니까 뭐 1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이 아주 우연치 않네. 배에 미국 배가 결국 독일의 어뢰를 맞아 1200명이 죽어서 참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선장이 비용 절감하려고 엔진 하나 안 틀었는데, 그래서 항해 일정이 하루 늦어졌는데 늦은 가운데 이 배가 독일의 잠수함에 궤적이 들어갔고 발사돼 갖고 결국 많이 희생자가 나갖고 독일에 대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됐다는 이야기. 이렇게 뭐 우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갖고 정말 세상은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도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지만, 그러나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일을 좌우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내일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2020년 1월로 세계적인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1월에 했을 때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월에.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국 지금 이 전쟁으로 물가 폭등의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갖고 우리가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니라.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정치 경제가 뭐 7월, 8월 어떻게 급변할지 여러분 우리는 대충 예측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10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으면은 성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죠. 시험을 못 보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성적과 인생은 좀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하나님, 엄마 아빠가 자꾸 학원을 가라고 하는데 제가 왜 학원을 가야 되죠? 아니,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공부하러 잔소리 안 해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30대 굉장히 뭐 한국 사회가 지금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운 그 청년들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는 누구 말대로 김치 셀 때나 포기하는 거지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죠. 누구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행복할까? 또 어느 직장에 다녀야지 행복할까? 이거 많이 고민하는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엄마, 이 사람 굉장히 괜찮아. 집안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학벌도 좋아.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이 결혼 굉장히 리스크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리스크. 근데 엄마 좀 별로야.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그래. 집안도 좀 그런데 근데 그 집 예수님 잘 믿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래, 인생은 어차피 돈이 중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조카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결혼 1순위의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너를 사랑하면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해라. 첫째는 그래서 하고요. 둘째는 결국 제 말 들어갖고 그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고. 결국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럼 헤어져라. 네 인생. 그래서 결국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통의 시간도 보내고 있지만 우스운 것 같아도요. 부부가 같은 세계를 바라봐야지 행복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여기 신앙생활에서 짝기러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짝기러기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그저 남편이 안 나가시면 교회 안 나오시면은 알랑방구 많이 끼시기 바랍니다. 속을 다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꾸로 아내분이 안 나오시면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대, 50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얻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사업이 하나님 뜻에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대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도 가까우고 부어놓은 연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저도 서서히 이제 고민스러워지는데, 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예,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잘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예, 우리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이 죽음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하게 불안하게 하는데, 예, 이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죽음은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의 영원한 품에 거하는 것이니까, 예, 그저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사실 많은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미래를 갖다가 늘 이렇게 불안하게, 예, 살아가는가?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에, 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해결점을 찾을까 생각해 보면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셨던 그분에게 물어보면, 예, 그분도 이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결국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예, 그분도 똑같이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 미래의 그 문제를, 그 미래에 일어나는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있는데,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미래를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히브리 기자가 올림픽 경기를 갖다가 연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달리기 경주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지금 1절, 2절, 3절의 그 내용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에 직접 달리기에 참석했던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어떤 경기장에 간 것을 연상하게 되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미래의 문제를 바라보았는가, 그 히브리 기자가 바라본 거 2절 그 하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갖다가 아셨습니다. 언제냐? 미래에 어느 시점에 내가 십자가를 맞이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불안하셨겠죠. 오죽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잔을 갖다가 좀 제발 떠나게 해주시고, 그럴 정도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가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어떻게 계셨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결국 하나님이 꿈꾸셨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망의 그 사업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하자고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완성될 일,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은 현실을 살아가셨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시면서 미래가 현실 안에, 나의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 삶 안에 들어와서 현실의 불안함을 갖다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불확실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 영광의 미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럼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1절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1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장에, 경기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환호합니까? 많은 응원객들이 있지. 그거 생각한 거예요. 달리기 경주에 가더라도 참여하는 자들도 많고 또 거기 나를 갖다 응원해 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많은 허다한 증인들은 다른 누구냐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다 관중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나를 갖다가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아버지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 속에서 있고 그들이 경기장에서 우리를 갖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분 있습니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온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 인생, 저 인생 보면은 저렇게 쉬운 인생 나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인생도 그 속속들이 보게 되면 겉으로 보이기면 쉬운 것 같아.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재벌가라고 해갖고 재벌이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삼성의 특별히 이재용 그 회장을 생각하는데 참 힘들게 인생 살아가시는구나. 그거 지키려고 감옥도 가시고 또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 인생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만 힘들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힘들고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절에 있습니다. 그 1절 후반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출발점에 있게 되면 출발점에 있는 것을 갖다가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올림픽 경기에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장거리 한 3,000m 뛰는 경주를 연상하면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죠. 달리기 경주하는데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쥐고 또 복장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리기 경주에 가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은 뭐 모자는 뭐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 옷은 뭐 입고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툼한 거 하는데 고수들은 모자도 안 쓰고요. 윗 옷도 굉장히 헐렁한 거 반팔 입고 되게 가볍게 뜁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뛰어갈 때는 이거 다 감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들어올 때는 모자도 짐되고 다 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다가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발끈을 갖다 운동할 때 달게 될 신발끈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건데요. 신발끈 잘 조여매야죠. 잘 조여매지 않으면은 풀어지게 되면은 경기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달리기 경주할 때 신발끈을 잘 쪼매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할 때 쉬운 죄를 갖다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자꾸 우리 뒤에 따라오게 되면 경주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의 제목에 대해서 뭐 히브리 기자가 뒤에 언급도 하고 있지만은 저도 구체적으로 말했지만은 나를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죄 갖고 믿음에 경주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하는 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은 경주에 참여하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좁은 문이 좁은 게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해서 다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좀 저는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관계가 늘 좋으면 좋겠지만은 뭐 늘 관계가 좋지 않겠죠. 뭐 사건이 일어나게 돼 갖고 이런 말을 나는 제 꼴보기 싫어서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제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하고 나하고 저 과거지 왜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더 이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관계지 주님은 나하고 관계지 어떻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저 사람 뵈기 싫어도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나는 나하고 주님 관계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학교 가면서 저도 이제는 초등학교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저 끊었어요. 왜? 아유, 걔가 못 살게 굴어서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원처럼 해서 끊는다 그래. 야, 그럼 다시 등록해야지. 등록.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참여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달리기 경주 내가 10km를 뛸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10km뿐이 못 됩니다. 더 못 뛰어요. 20km 못 뛰어요. 왜냐하면 10km의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처음부터 내가 20km 뛸 거야 생각한 사람은 30km 못 뜁니다. 20km 정도뿐이 못 뛰어요. 왜냐하면 벌써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조금 뭐 5km 정도 더 뛸지 모르겠지만은 뭐 30km 뭐 풀코스 이렇게 못 뜁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 품에 끝까지 갈 거야 생각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내를 갖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은 경기의 이제 중간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경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농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골을 못치 못해갖고 몇 분간 골도 못해갖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부르지요. 지금 니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똑같습니다. 달리기 할 때 계속해서 결승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표점을.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게 되면은, 목표점이 사라지게 되게 되면은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없고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점을 봐야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요라고 하니까 믿음의 주님, 뭐 이렇게 큐리오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우리말로 이제 주요라고 번역했는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곤이고, 그 헬라 아르케곤인데요. 이 뜻은 창시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번역을 갖다가 믿음을 창시한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분야를 개척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으면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언급된 많은 믿음의,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전당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아벨 자체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앞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당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무엇을 의로 믿음을 드린 그것, 오실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에녹,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미래에 올라가실 예수님. 거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을 버렸듯이 11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목적 두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이거는 이제 경기 후반전에, 경기 후반, 달리기 경기 이제 후반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건데요. 믿음의 경주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죠? 와서 처음 예수님 기도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속도로처럼 달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한순간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면은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분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또 왜 이렇게 고난은 터져요? 그래서 고난 한번 탁 맞게 되면 정말 내가 이분을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많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 사실 고난을 한번 맞이하게 되면은 많이 이탈해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도 여기서 말하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반전에 경기 후반전에 보면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어?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금방 다 결승점이 올 것 같아도 10km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8km, 9km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여 낙심하여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갖고 핍박한 그 예수님,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을 너희도 생각하라.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신앙의 궤도에 오고 다시 달려갈 길을 갖다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믿음의 진짜 경주는 60 넘어가서 70 넘어가서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60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력도 딸리거든요. 체력도 딸리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은퇴하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이제는. 옛 영광이 다 사라지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정말 힘들게 지내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어르신들 보았습니다. 믿음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믿음은 60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힘도 다 빠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의 매력은 후반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려가죠. 힘 있으니까. 그런데 결승점 두고 30km 넘어가면 힘도 다 빠지고 포기하자니 남은 거 얼마 안 됐고 그렇다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까지 예수님 믿어 왔는데 힘도 빠지고 그 다 빠지는 거 자연 이치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 가진 거는 또 경제적으로 옛날처럼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젠 나를 이쪽까지 지켜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입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잘한다 야 너 얼마나 나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냐. 너 인생의 후반부가 진짜 더 멋있더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앙의 경주에서 너는 승리했구나.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한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히브리 기자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님도 미래를 살아가는데 불안했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불안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 내용.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하고 끝까지 달릴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두 승리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룩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미래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씌워질 월계관,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